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의 현장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산업 현장이다, 또는 뭐 정치 그런 현장이다, 뭐 등등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좋은 말로도 쓰여져요. 예, 사륙의 현장이라는 심지어 그런 말이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탐욕의 현장이다, 그런 말도 쓰여지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상을 믿음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신 분들이다. 예, 바로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현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분들이다. 귀한 일이잖아요. 예, 세상 곳곳에, 특히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전북 CBS니까 우리 전북지방 곳곳에 방송 이 전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고, 또 믿음의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값지고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존경을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뭐 이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 더군다나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굉장히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솔직하게 뭐 손가락질 받는 건 뭐 오래전 일이고요. 이제는 아예 욕짓거리 먹고 이제 그냥 외면당해 버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런 시대에 일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다.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를 믿음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이다 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가십시다요. 우리 교회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됐지만 어쨌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믿음의 현장을 만들어 가야죠. CBS도 그 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 거기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과거의 성경하고 조금 바꿔졌죠. 근데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정말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현장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방송을 듣는, 우리 CBS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그 심령 밭이 믿음의 밭이 되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방송 전파가 이렇게 전해지는 것에는 믿음의 현장이 만들어가는 분들이니까 진짜 선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봅시다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이렇게 이제 오르게 된 뒤에 아직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예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리자 해가지고 전면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믹마스라고 하는 것에다가 진을 치고 전군을 다 거기에 모집을 시켜서 이제 전면전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이 사무엘상서 13장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여기에 동원된 사람의 수가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면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차예요. 탱크예요. 탱크. 그 시대는 그만큼 위력이 있었던 무기입니다. 그게 3만이었어요. 마병이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마병이 6,000명. 말 타고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모집된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던지 성경에 그 숫자를 기록을 하지는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변의 모래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믹마스라고 하는 것이다 진을 쳐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전혀 전쟁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전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때 당시에는 창과 활이잖아요. 예, 칼과 창과 활이에요. 물론 활을 상에 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블레셋의 그 위협과 압제로 인해서 제대로 칼 하나 만들지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빈손들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이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지금 믹마스라고 하는 것에 진을 쳐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이미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졌죠. 싸워볼 생각도 않고 숨기 급급했어요.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려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 모였나요? 6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사들, 그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사들과 겨우 모인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뭐 호미 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텐데 600명이에요. 예. 그때 요나단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결심을 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점령당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사울왕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자기가 수양원으로 늘 데리고 다니는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 곧 소년병입니다.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가자. 블레셋 진지로 오늘 밤에 우리가 가자 그 얘기예요. 기습 공격을 하자는 거예요. 게릴라 작전 한번 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든 소년이 그 말을 듣더니 뭐라고 했느냐. 바로 그 말이 오늘 7절이거든요. 예. 당신께서 행하신 대로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블레셋 믹마스라고 하는 그 진지로 가기까지는요.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거기에 그 바위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위들이 이름이 하나는 보셋스고 하나는 세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셋스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미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네라고 하는 말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믹마스라고 하는 적진까지 기습을 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는 이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가시덤불을 헤치고 미끄럽게 그지없는 그 바위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거기를 기습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불가능하고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요나단에게 무기든 소년병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시기만 하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들이 가서 기습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무찔렀더니 혼비백산에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서 13장 1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말하니까 그 병사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믿음을 갖고 나갔던 요나단과 그 병사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였죠. 하룻밤 자고 나면은 누군가가 끌려가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그 얘기를 합니다. 생각은 달라도 마음은 같이 해야 됩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회의를 해보면 그것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논쟁도 합니다. 토론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쟁도 되기도 하고 대립도 되기도 하고 토론도 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만이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메뚜기 같은 그 대군을 물리칠 수 있던 것은 기드온과 함께 300용사가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을 같이 하면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 CBS 여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믿음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이 CBS의 전파를 통해서, 여기서 송출되는 그 전파를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곳이 마음밭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떤 곳이 됐든 간에 믿음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